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칭의와 승화에 대한 오해 어떻게 풀어야 구원이 온전해지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이죠. 예. 그러나 언제나 또 다시 들어도 새로운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음서의 한 대목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중 한 강도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오신 분은 알 것이고 조금 덜한 그런 데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차별해서. 어쨌든 주일학교 출신 성분에 따라 뭐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을 들은 강도는 예수님의 좌편에 있던 강도입니까? 우편에 있었던 강도입니까? 누가 우편이라 했어요? 장신 주일학교 아닙니까 이거? 말 안 하는 사람, 말 안 하는 사람 있죠? 우편 한 사람밖에 내가 볼 때 한 사람 음성이었어요. 성경에는 오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그럼 여러분들 관찰력을 테스트해 보겠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왼편에 있어요? 오른편에 있어요? 와,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봤어요? 왼쪽 봤죠. 오른쪽 예수님은 어떻게 봤을까요? 오른쪽 봤겠죠. 그럼 카메라 앵글이 멜 깁슨 감독이 이렇게 잡았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어요. 저도 오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볼 때는 몰랐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좌편에 있었구나. 근데 좌편에 있는지 우편에 있는지 성경은 말한다 안 한다? 말한다 안 한다? 말 안 한다.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여러분. 23장 여기 보면 33절 한번 보세요. 23장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만 했지. 그죠? 좌편에 있던 강도가 우편에 있던 강도가 어떻게 했단 말 뒤에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겁니다. 좌편 우편 없어요. 없는데 여기 보면 두 행악자라고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강도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라고 돼 있고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또 다르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두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강도, 행악자, 다른 두 사람. 예, 그래서 뭐 좀 이렇게 복음서에 두 군데서 강도라고 하니까 일단 행악자가 강도니까 일단 오늘은 강도라고 이렇게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도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차이 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잘 보시면 또 재밌기도 하고요. 근데 이 강도 두 사람이 이제 좌우편에 달렸는데 왜 우리가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요셉 이야기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둘 중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되고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폐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요셉이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폐하여지고 높임 받고 하는
이게 이제 예표인데, 근데 왜 우편이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계시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 양과 염소 가를 때도 우편에 양이 있고 심판받는데 좌편에 있고 뭐 이런 게 계속 성경에 보면 우편이 좋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 보수주의자,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이 우파가 성경적이다 이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파 좌파 할 때 그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더 성경적이다, 아니면 좌파적인 가치도 성경에 있단 말이죠.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 잘 먹이고 차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둘 다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나 이제 그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념에서 좌파라고 할 때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는 뭐 맞는 측면도 있고요. 하여튼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우편에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환기시켜 드린 것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의 어느 편에 있든 이게 아니고 어떻게 이 강도가 구원받게 됐냐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게 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십자가 옆에 그 강도를 봐, 강도 그냥 입술로 고백만 하고 구원받았잖아. 예수님이 분명히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시인하기만 했는데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그 뒤에 무슨 성화의 과정이 어떠니 뭐 이런 얘기 복잡하게 할 거 없고, 하여튼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은 구원받은 건 맞아. 그 다음에 행함이 있고 순종이 있고 하는 거는 다 상급과 관련된 거지 구원의 여정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개신교의 복음주의의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할 때 칭의죠. 오늘 제목이 칭의와 성화에 대한 오해, 어떻게 풀어야 구원이 온전해지나는 건데, 칭의는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칭의는 구속, 그리고 구속에 대한 것은 내가 고백하는 것만 필요하다 그랬죠.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없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없죠.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해주신 데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백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성화는 뭡니까? 성화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속은 리뎀션, 성화는 셀베이션인데 구원은 셀베이션인데 이 성화는 칭의는 구속하고 연결되고 구원은 성화와 연결돼요. 그래서 지난번 그 다시 조금 환기시켜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이 진짜 본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딱 들으십시오. 들으시면 이제 딱 안 헷갈리고 딱 우리 주님의 그 성경에 제시해 놓으신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게 됩니다. 자, 여러분, 칭의는 구속, 성화는 구원의 여정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와 그 임방에 다 바르고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건너서 세례까지 받고 광야 여정 들어간 게 이제 성화의 과정, 구원의 여정입니다. 요거는 구속의 여정이에요.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죠, 그죠?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말이야, 난 피 안 뿌리고 내가 잘한 거, 내가 노예생활 하면서 성실하게 감독한테 잘 순종했던 거, 그거 난 딱 적어놓고 그거 들고 있을 거야. 택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안 됩니다. 구속은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공로, 십자가와 부활,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까지 받고 광야여정 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 그러죠.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 조상들은 죽었지만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했어요. 이 떡, 성소에 있는 그 떡, 그건 진설병이라고 하죠. 그건 그 일곱 촛대와 함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 광야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항상 성소와 함께, 성막과 함께, 주님의 임재와 함께 움직여야 그것이 주의 백성들의 삶이다. 너희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그런 말씀이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구원의 그 구속의 은혜, 그것이 기반이 돼서 성화가 진행된다고 했죠. 그래서 피를 마시고 떡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 했지, 피만 마시고 떡은 안 먹었다. 떡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 주인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 거기까지가 영생이라고 했는데, 피만 얘기한 게 바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게 바로 피만 믿으면 된 거야 라고 오해하고 있는 엄청난 지금 오해가 그동안 계속 되어 왔고, 그동안 이것만 믿고 이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광야 여정은 제대로 살지 않았던 수많은 장로들과 목사들과 수많은 안수 집사들과 서리 집사들과 수많은 교사들과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전도사 목사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진리의 지식이 올바로 서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딱 붙잡으십시오. 절대 안 놓친다. 진주를 딱 보고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자기의 가진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고, 밭에 감추인 부화를 보고 자기 가진 모든 가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렸어요. 네. 지금 개신교인들은요, 밭에 있는 부화를 보고 온 가산을 다 팔아서 살 정도의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지식으로만 가지고 그 천국에 대한 간절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천국입니다. 이 땅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천국이라고요. 광야도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죠. 광야도 천국 되는 이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데, 그것이 천국을 아주 사모하는 삶의 표현인데, 그거를 안 살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지도 않고 연합을 사모하지도 않고 주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 간절히 천국을 사모하듯이 구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이거예요.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죠? 큰일 나는 거예요. 떡을 안 먹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안 마시는 거예요. 거듭해서 마셔야 된다.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 회개할 때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준다 했잖아요.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계속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자백해라. 죄가 있으면 자백해라. 그럴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계속해서 그 피가 흐르는 거예요. 구속받을 때의 피와 회개하고 자백해서 하는 그게 다른 것입니다. 알죠? 그죠? 구원파는 한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해서 구원파가 된 거 아닙니까? 자백과 회개는 처음에 구원받는 회개와 자백으로서의 회개가 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고백만 하면,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말씀해 놓은 성경이 또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자, 오늘 여러분 잘 들어두십시오. 이제 다시는 이제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만 딱 보면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길은 아주 간단해 보여요. 그냥 피상적으로 듣고 지나치면은 그냥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런 말로 들려요. 사람이 각자의 입으로 예수라는 분을 주로 시인하고 각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라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사이렌 소리가 안 울리는 거 보니까 괜찮은가 봐요. 문제는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부활시키신 것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되어 있죠. 그리고 뭐 행함이 더해져야 된다 이런 말 따로 없잖아요. 자, 근데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해석하려면은, 바르게 해석하려면 그 말씀이 기록된 이 정황을 함께 고려해야 되고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그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이 말씀도 보면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우리가 해석하려면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전해진 시대적인 정황을 정확히 이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할 때 이 시대는 로마 황제가 주 퀴리오스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이고 이 퀴리오스는 구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70인역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퀴리오스로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기 때문에 퀴리오스는 주, 하나님 이 뜻이에요. 로마 황제가 신인 시대에 예수를 주로 퀴리오스로 시인하고 할 때 이건 엄청난 거죠. 그죠? 이거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를 자, 요즘 말로 하면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출세길이 다 막혀요. 대기업에 들어가고 관공서에 들어가려고 할 때 서류 전형을 하는데 서류 전형에 기독교인 가로치고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시인하는 사람. 그 말은 뭐냐면 로마 황제는 나의 신이 아니다. 나의 주가 아니다. 로마에 살면서. 로마 제국에 살면서. 여러분 지금도 앞으로 핍박시대가 오면은 기독교인이다 하면 너 어디 회사 못 들어가. 너 어디 공무원 못 돼. 뭐 못해. 여기 올 수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그 시대가 와요. 여러분 속에 마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밝힌다. 그건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는 딴 게 아니에요. 정권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세상 임금이 사탄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그 사탄의 대리자예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나타납니다. 공권력이 적그리스도예요. 공권력으로 네가 기독교인인 것을 밝히면 너는 철창에 들어갈 것이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면 너는 살려두고 이마트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가게 해줄게. 이게 이제 경제적인 표하고 다 연결될 겁니다. 그 시대가 아주 가깝습니다.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점점 이제 피부에 와닿을 거예요. 이제 팬데믹이 한 번 더 오고 뭐 이렇게 자꾸 뭐가 생기면서 꽉하게 막 조여들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었어? 누가 유명한 배우나 유명한 가수나 유명한 뭐 정치가나 뭐 이렇게 기독교인이었어? 그때부터 막 댓글 폭탄이 떨어지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지금도 뭐 그런 조짐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안디옥 교인들이 들었던 그 말에 대해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지 못하면요. 그때 가서 다 무너지죠. 그죠? 지금 안 무너질 사람이 주님 앞에 들림받아 갈 것이고 이걸 미리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걸 예상하면서 지금 나의 상황을 보라는 겁니다. 이 평화의 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오늘 생명의 삶이 뭐였어요? 오늘 말씀이 휴거에 대한 거였어요. 공중 들림 받는 거.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저는 4, 5, 6절 우리 가족은 매주 이제 주일 아침에 우리 가정 예배 드려요. 그래 함께 기도하고 또 일주일 중 주신 말씀 중에 큐티아 말씀 중에 자기가 나누고 싶은 말씀 나누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제 제가 그 말씀 나눴네요. 오늘 보니까 다른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너희는 빛의 자녀고 낮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온다. 옛날에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할 때 이 다른 자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도둑같이 오는 거는 세상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뭘까요 그게? 이거 감 잡으시는 분이 있을 텐데 뭘까요? 예? 와 역시 뭐가 통해요 항상. 다른 자들과 같이 할 때 이 다른 자들은요 10처녀, 교인은 교인이었어. 그런데 미련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한 깨어있는 5처녀 요 다른 자들입니다. 다른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가 세상 사람들도 있지만 잠든 5처녀, 교인 중에 잠든 5처녀에게도 도둑같이 와요. 그런데 깨어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는 자는 뭐라고요? 도둑같이 안 오고 딱 때를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시대를 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또 보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지금 이란이 막 핵 준비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와 나중에 이제 이란을 중심으로 한 바사가 러시아인데, 이란인데, 이란과 이디오피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고토에 회복된 이스라엘, 1948년에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가게 된다. 에스겔 38장의 말세에 그렇다. 그들은 온 땅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가지고 평안하게 지내는 때다.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로까지 전선을 확대하고 있고, 모스크바에 들어온 공격도 하고 있고, 자꾸 지금 3차 세계대전의 움직임이 없잖아 있고요. 이 전쟁이 어떻게 양상이 갈지, 계속 가다가 큰 전쟁이 될지 아니면 중간에 끊어졌다가 뭐 다시 또 어떤 계기로 3차 세계대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에스겔 3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자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탈취하러 온다고 그랬어요. 러시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성경을 잘 보시면, 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가 요 말입니다. 지금 에스겔에서 이런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돼가지고 이스라엘 거하고 있을 때 이란과 이디오피아, 터키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리비아 뭐 이렇게 해서 중동에 중심된 어떤 반미적인 그런 나라들과 그 러시아가 연합군이 돼가지고 로스와 메섹 할 때 이 모스크바가 메섹이고 로스가 러시아다 이렇게 보는 이제 구약 학자들도 있고요. 어쨌든 쳐들어간다. 이게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을 많은 교회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지금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도둑같이 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늘 딱 묵상할 때 다른 자들, 이건 교인이다. 교인 중에, 목회자 중에, 교회 중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는 자들,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문제가 큽니다. 아주 큽니다. 놓쳐요. 흉을 놓쳐요. 분명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은 이게 중요한,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5장 4, 5, 6절 한번 봅시다. 1절부터 한번 볼게요. 5장 1절부터. 자, 여러분, 그 말씀 교회가 가진 사명과 여러분 그 말씀 교회 참여해서 이런 말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건 제가 분명히 경험했고 성경을 통해서 오랫동안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확인하는 작업을 안 거친 사람들은 이 말을 어느 정도 믿으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사실이 아니면 보도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형제들아, 1절 보세요. 형제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게 다른 이들의 교인이 포함되어 있고 세상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분명히 교인 10처녀에 속해 있는데 미련한 5처녀가 됐고 지혜로운 기름 준비한 5처녀. 맞죠? 그죠? 다른 이들의 미련한 5처녀에 속해 있죠? 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엔이 safety and peace and safety, 평안하다 안전하다, 유엔의 큰 구호 중에 하나가 peace and safety. 한번 가보세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 크게 붙어 있는 걸 내가 사진으로 봤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 이제 이게 오는데 어둠에 속해 있지 않은 우리들은, 징조를 아는 우리들은 그때를 알고 준비해가지고 오직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구나,
이걸 보고도 내가 준비하지 못한다면은, 깨어 준비하지 못한다면은 이 광야 여정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것보다 골방에 그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지키고 개인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그 성막의 중심성을 내 일상에서 회복해야 되겠다. 오늘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가서 뭐 캐셔를 하든지 뭐 노가다를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임재, 하나님 임재 연습에 깨어 있어야겠고 주님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광야 여정을 걸어가야지.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여정에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으란 말은 성화의 여정에 주님의 임재를 맛보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며 깨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징조에도 깨어 있는 거지만 징조에 깨어 있기만 해가지고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징조에만 깨어 있고 지식만 많이 찾고 막 유튜브 찾아보고 뭐해가 맨날 그것만 찾고 주님의 임재 일상 속에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우리 주님의 그 빛과 소금 된 주의 백성된 정체성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아. 참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 참 안타까워요. 그 징조를 아는 지식이 자기를 구원할 줄 알고 있습니다. 들림받게 할 줄 알고 있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이지?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다. 그 지식과 함께 그 지식에 합당한 순종에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이 같이 있을 때 그가 들림받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살다가 동행하다가 한 들림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노아 환란이 닥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롯과 그 두 딸이 건진받았는데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은 롯의 철은 오다가 세상에 좋은 거 많은데 딱 돌아보면 소금 기둥 되어버렸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마지막 때에 롯의 처와 같은 신자들이 많을 거야. 세상에 내가 그래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예수님 빨리 오면 안 되는데 이게 롯의 처입니다. 롯의 처의 마인드. 자, 오늘 하나 배워봅시다. 롯의 처 마인드가 뭐라고요? 세상에 지금 내가 할 게 많고 내 자식 키우고 손자 손녀도 봐야 되고 지금 뭐가 괜찮은데 요게 롯의 처입니다. 딱 돌아봅니다. 지금 마음은 돌아보고 있어요. 좀 늦게 왔으면 맨날 이러고 살아. 아직 내가 할 게 많고 아직 할 게 많은 게 세상에서 할 게도 아니야.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더 기도하고 더 할 게 많은데 뭐가 되고 나면 우리 애 대학 보내고 나면 우리 애 뭐 하고 나면 이번에 적금 다 타고 나면 적금 맞나요? 적금 타는 거 맞죠? 적금 물에 깨고 나면 뭐 걔 다 끝나고 나면 뭐 하고 나면 맨날 뭐 하고 나면 그게 롯이처입니다. 뭐 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할 거야. 좀 임재에 좀 더 가까이 갈 거야. 사탄은 계속 내일 하라고 그래. 내일. 성령님은 오늘 해라. 오늘 해라 합니다. 오늘의 임재입니다. 오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게 성화의 여정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깨어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그 삶을 내 삶의 중심에 성막을 두는 그 삶을 가장 중시하는 게 오직 깨어 정신 차리는 그 바탕 위에 징조도 알고 지식도 알고 뭐도 알고 뭐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한 지식도 알고 이게 이렇게 해야 의미가 있지.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요즘 교인들이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삽니다. 믿음이 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내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지 이런 데 경건에 대한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부모님이 가라 하니까 교회 가고 친구가 가니까 오늘도 주일 됐으니까 그냥 주일 나오고 다 오직 깨어 정신 차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가정예배 때 나눈 말씀이 뭐 주님이 인도 따라 어쩔 수 없이 오늘 이게 깨어 정신 차리는 거니까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 말씀의 묵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떡을 먹어야 돼요. 그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퀴리오스라고 할 때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퀴리오스라고 얘기할 때 불이익 당하는 일들이 생길 때 내 자식이 그런 걸 당하는 거 나 못 보는데 야 그냥 기독교인 그건 안에 쓰지 마. 종교 무종교라고 써. 뭐 이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입은 여기서 이 말씀에 로마서에 언급된 입은요 단순한 입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 각자의 몸 전체를 대변하기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신자 입으로 예수님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일상에서 각자의 몸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요 고백적인 믿음과 행함 있는 믿음을 두 개를 딱 절묘하게 결합시켜 놨어요. 고백적이면서 어때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면 내 삶이 그렇게 시인해야 되겠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주의 주권인 말씀에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그 뜻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기에 담겨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돼요? 이해돼야 이거 그 다음 나갑니다. 어때요? 이해되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깊이 잠들었거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과 구원받는 믿음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느냐를 알려면은 이제 한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자, 제가 읽을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참빛 예수님이시죠. 친히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그래서 그 세상의 왕이신 분으로 이제 언급됩니다. 근데 이 자기 땅은 이스라엘입니다. 1차적으로 그 땅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메시아 왕이신 그 왕을 자신의 백성 그 유대인들이 그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자기 땅 이스라엘입니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고 신약 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왕으로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왕으로 영접하는 걸 말해요. 주요 왕으로 영접하는 걸 말해요. 맞죠? 제 말입니까? 성경이 있습니까? 제 말이니까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죠. 분명히 뭐라고 했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왕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찾아보지 마십시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왕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그리스도 주, 누가복음 2장 11절에 하나님 아들 우리 주, 로마서 1장 4절, 그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계시록 19장 16절. 이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주, 하나님의 아들, 왕,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원자 되심과 왕 되심과 주 되심과 동일한 것으로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뭔지 한번 말해봐요. 복음이 뭐예요? 딱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복음이 뭐예요? 기쁘지? 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네요. 굿뉴스, 그죠? 왜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엄청나게 인상 쓰면서 물어봤을까? 죄송합니다. 역시 장신주일학교가 역시 좀 똑똑한 인재를 많이 배출했다. 그 뒤에 분도 장신주일학교 혹시 아니? 네. 자, 여러분, 기쁜 소식 맞아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이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죠? 이게 굿뉴스, 복음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자, 성경적인 근거로 우리가 딱 확인하고 오늘 우리 강도의 고백 딱 듣고 우리 끝낼 텐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강도의 고백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 왕 주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동안 많은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믿었냐 하면은 예수님은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내 대신 내 죄를 지고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것이 속죄의 효력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것이 복음 아니냐. 아주 협소한 복음이었어요. 개인의 복음이었어요. 개인적인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이시고 왕이시고 너희들은 그분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그의 백성으로서 왕으로 영접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은 거는 내 죄를 용서한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근데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거는 이거는 여기 칭이라면 이건 성화예요. 칭의는 협소함의 죄사함의 복음이라면 왕으로 주인으로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역사고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제 말 들었습니까? 자, 칭의와 성화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칭의만으로 구원 다 된 거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그건 뭐냐? 구주로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 십자가 부활 그것만 딱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뭐가 되시려고 했냐? 너의 왕이 되려고 한 거라. 너의 주인이 되려고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주권, 나의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영토를 확장해가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 영접하라고 왔는데 안 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왕으로 영접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동안 강조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거 놓치면 엄청난 걸 놓쳐요. 광야 여정에서 순종치 않게 다 엎드려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죠. 거기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일은 우리를 위한 거울이다. 지금 너희도 광야 여정 가고 있는데 광야 여정에서 예수님의 왕되심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엎드러져.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 잘 살아. 성화의 과정 잘 살아. 칭의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야. 성화의 광야 여정에서 다 엎드려 죽었다고 했잖아. 가나안 땅 천국 못 들어갔다고 했잖아. 이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돼가지고 우리의 모범 삼으라고 기록된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이르던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근데 그분을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이요 주님으로는 믿지 않는다면은 그 새로운 하나님 자녀된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면 염려가 많고 불안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아요.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주인이 안 바뀌었어.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천국 못 가는 신자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너희 짐을 다 지었다.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워. 수고하고 몸짓은 다 내게로 와. 나와 동행하자. 나와 연합하자. 내 인재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쉬어. 쉬어. 왜 이렇게 쉬질 못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골방에서는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화학작용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맨날 성막 없이 그냥 허둥지둥 자기 삶이 자기의 주인이 되니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인드.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세, 인맥 이런 것들이 자기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자기와 연결된 네트워킹된 어떤 것으로 자기 삶을 도모하려는 그 마음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 자들이 여러분 금송아지 한 게 야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글쎄 다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무슨 일 아닙니까 여러분? 통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눈물로 회개하며 통에 자복하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자기 배 영접지 않은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믿고 하나님 자는 신분이 바뀌었다. 그럼 구원받았네? 구속받았네? 구속만 딱 챙기고 성화의 여정, 칭의받았네? 성화의 여정, 구원의 여정은 광야의 여정은 뭐 떡을 꼭 먹어야 돼? 만나고 꼭 먹어야 돼? 막 지루하고 막 세상에 저기 수박도 있고 외도 있고 부추도 있고 그거 먹어야 되는데 맨날 그냥 지금 육신의 습성, 육신의 소욕을 그리워하고 있고 이 세상의 명예, 권력, 사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그게 어떻게든 좋긴 한데 그걸 타협해야 돼? 이러고 있다면은 그 떡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큰 대형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하면 다 아는 교회,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항상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는 설교를 하시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순종을 안 하면 신자도 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님의 종인 목회자들도 강단에서 거기까지 말해야 되지 않아요? 좀 대단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 해. 이런 느낌으로 딱 조금 놀라는 듯 하시더니 그래도 뭐 점잖게 뭐 그러셨죠. 근데 그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온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러 예배 자리에 왔는데 차마 그 얘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품격 없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가 또 나오네요. 못하겠더군요. 뭐 이렇게 점잖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거 알아. 그러나 나는 여러 가지가 얽힌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긴 그래. 그럼 내가 존경을 잃는데 교단에서 존경 잃는데 야 우리 교파가 안 맞는 너 신앙을 가졌구나. 당장 내려와. 이럴 건데 내 이 땅에 사는 광야 여정에 좀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문제가 생겨.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말씀을 그대로 선포함으로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내 자리 지키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해. 그 얘기로 전 들렸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했죠. 웃으면서 그러실 수도 있죠. 목양자로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 얘기까지 안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내 속으로 이건 말했다는 게 아니고 내 속으로 그 얘기까지 해야 순종할 줄 지옥 가? 지옥이 아직도 열려 있어? 이건 뭐야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순종하면 좋고 안 해도 상급이 좀 없는 거지 청 못 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들 그냥 미지근하게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악수는 잘했다.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도 났어요. 회개 자복도 하고 근데 안 해.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하잖아요 이게.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우리 결론을 한번 해줍시다. 본문에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강도가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을 공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나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이 나를 기억해 준다면 나는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단순한 구속의 칭의의 고백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킹덤이에요. 요 킹덤. 네. 킹덤.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오늘 고백합니다. 구속을 넘어선 거예요. 구속이 기반된 이미 그 구원의 여정을 내다보는 놀라운 고백,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 강도가 여러분 처음에 이제 찾아보면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해서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린 초반에는 뭐 욕을 했습니다. 같이 이제 오른편 왼편 뭐 강도 다 같이 합작해서 예수가 뭐 메시아라고 근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어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 은행을 딱 보니까 이분은 왕이구나, 메시아구나. 이 사람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니까 죽음 직전에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고백하게 될 만큼 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유대인이었을 그가요, 태어나면서부터 믿어왔던 유대교를 버리고 유대인들이 배척한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 왕으로 영접한다는 거,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삶 전체를 내려놓는 일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강도의 믿음은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도 그냥 뭐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처참하게 완전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처참한 몰골이 돼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아까 보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얼굴 처참한 몰골로 이러고 있는데 당신이 나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쉬워요? 입술만한 고백이라는 그런 표본으로 모델로 이 강도가 구원받았잖아. 믿기만 하면 구원인 거 맞으니까 고백만 했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 그렇게 강도가 구원받은 거 보면 믿기만 하면 구원인 거 맞아 라고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로드십 주재권 구원,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이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복음서 누가복음 마지막 막판에 꽝 도장을 그냥 찍어버렸어요. 꽝!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 삶의 영토에서 하나님의 주권인 말씀을 확장해가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됨에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자, 그 왕의 나라에 사는 자, 왕의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자, 국민 영토 주권, 그게 나라의 세 요소잖아요. 국가의 세 요소. 이 강도는 바로 그러한 삶을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삶을 살았다면 그러한 삶을 살았을 걸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이제 임종 직전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어르신들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그분들 중에 이제 그분들이 진짜 구원받나 안 구원받나 안 구원받나도 말 됩니까? 진짜 구원받나 구원받지 못한가 이거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은 그 사람 그 어르신 각자의 믿음의 진정성은 하나님만 아세요.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으로 내가 모실 그 마음까지도 헌신적으로 고백하면서 진정성을 담아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면은 하나님은 아시죠. 그가 임종 직전에 강도처럼 그렇게 고백했다 할지라도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도 그냥 손자 손녀들 며느리들 다 예수님 믿는다 고백해야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어쩔 수 떠밀려가지고 그래 예수 믿을게. 아이고 귀찮아라. 이러고 믿었는데 그래도 예수 믿다고 고백했어. 우리 아버님 천국 가셔서 이러면 될까요? 된다는 지금 눈짓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몇 분.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이 진정성이 펴버린 거예요. 이 강도는. 그 진정성, 죽기 직전에 믿는 사람들, 이 강도는 분명히 어떤 사람 천국 갔더니 강도, 십자가상의 강도 집이 없더라. 뭘 믿고 나서 상급상이 하나도 없어. 그건 일리가 있어요. 예, 그래도 자기 좋아가지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면서 좋아가지고 막 다니더라는 거죠. 막 잔디밭을 집도 없는데 잔디밭을 뛰어다니면서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럴 수 있겠죠. 예. 어쨌든 그렇게 죽기 직전에 아니면 죽기 얼마 전에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구원의 어떤 전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셔서 사는 그 중심이 있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이 사건이 기록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의미 있죠? 그죠? 정말 이 말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예수요. 예수를 불렀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 You are kingdom.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그럼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런 고백한다는 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주제권을 인정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주제권, 이런 구원받는 참된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서뿐만 아니고 신자의 삶의 주인이 왕으로도 모시는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가르침을 주제권 구원,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서구권에서는, 영미에서는 아더 핑크라든지 존 스토트, 마틴 노리 존스, 제임스 패커, 존 메가더, 알시 스프라울, 존 파이퍼, 이런 사람들이 다 이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주 이거는 다 이 정통 라인을 따라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으로 고백해도 좋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믿은 사람들은 진짜로 구원에 실족되는 일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개혁신학적인 그런 것들을 바탕에 깔고 있어서 좀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이분들은 강력하게 이걸 주장합니다. 때로는 어떤 책을 보면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주님 없는 복음에 보면은 때로는 정말 이렇게 좁은 길 안 가면 구원 못 받는다까지 그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론 맺읍시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는 건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이 칭의는 내 죄의 열매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네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죄의 뿌리인 너,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게 죄의 뿌리예요. 그게 죄 자체예요. 내 자아가 내 죄 자체라고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선악과 먹을 때 거기 딱 우리에게 아담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 먹을 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내 좋은 대로 살 거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 거야. 그 선악과가 생명과가 아니고 선악과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죄의 열매들 다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면은, 이건 나눈다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도 같이 데리고 달려 죽었습니다. 나도 데리고 가서 죽었다고 분명히 복음서에 다 되어 있고 서신서에 다 나옵니다. 내가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화입니다. 칭의는 내 죄의 열매, 이런저런 죄 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건 칭의예요. 성화는 그 칭의가 갖고 있는 원래 내 자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난 날마다 죽노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라. 누구든지 나를 따를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죽으라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 십자가를 죽으라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라. 선악과 아니고 생명과 살아라. 여기까지가 구원이야. 구속만 받고 구원을 무시하지 마. 이게 심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순종하세요 하고 지옥 간단 말은 안 해.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옥에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했는데, 아이고 불안을 조성하고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 두려움을 조성해? 강단에서 신사적으로 합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 종말을 얘기해서 두려움을 조성하고 말이야. 불안을 조성하고 말이야. 세상에 종말 오면 주님 만나가지고 결혼할 건데 좋아야지. 그게 지금 자기 육신의 소욕이 드득드득 붙어있다는 증거라고요. 종말이 진짜 말하면 듣기 싫은데 왜 자꾸 종말 큰일 날 사람이에요. 성화가 안 된 거예요. 수십 년 다녀도 성화 안 된 사람 많습니다. 너희가 지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될 텐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네. 히브리서에 보세요.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도 젖만 먹는 게 뭔지 아세요? 위로받는. 위로해줘 메소. 나 세상에 힘들었어. 위로해줘. 교회 와서까지 내가 그런 말 들어야 돼요? 너무 리얼하냐? 교회에 와서까지? 죄의 열매, 죄의 뿌리. 나를 처리하는 거. 십자가에서 나를 처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뭐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가 아니라고요. 내 행함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죠? 행위 그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믿음을 갖게 되면 능력을 갖게 된다고. 순종의 능력을.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행함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순종이라고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나타날 때 진정한 참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C.S. 루이스가 이런 말 한 거 하나만 인용할게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 했더라고요. 마지막 때 구원받은 자는 지금까지 천국에서 살았다고 말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항상 지옥에 살고 있었다고 말할 것이다. C.S. 루이스가 아주 제가 이 말을 묵상할수록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 천국에 살았어요. 지옥 갈 사람 지옥에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 교회만 다녔죠. 말씀만 들었죠. 은혜만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순종할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순종할 능력을 주는 방편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기도와 말씀, 예배, 교제 다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는 방편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근데 많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교육받고 제자 훈련도 하고 순장사역까지 해서 구역장까지 해서 목회자까지 해서 장로까지 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다고 한다고 아이 배지 못하는 태 자문에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아이 배지 못하는 태예요. 아이 배지 못하는 태가 뭡니까? 월경이죠.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라는 신랑 만나가지고 난자로 있다가 정자 만나가지고 생명 태어나야 되는데 못 태어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죠. 그냥 세상을 흘러가는 거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지는 인생이 있고 만나가지고 옳았구나 하고 남편과 영생의 삼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의 교제의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인생이 있고 월경이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제 기독교 변증하면서 제가 이걸 알게 된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공동체 예배와 기도와 합심 기도, 교제, 또 말씀 선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화의 여정, 광야의 여정에서 열매 맺는 그런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절대로 내 행위로,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면, 구주로 모시고 나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를 덧입게 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내 의로, 자기 의로 빠진 게 다 바리새적인 의가 되어버리고 종교적인 의가 되어버립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새벽기도 많이 다닌다면서 성품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사람이 인간적이지도 않고 인간미도 없고 찬바람 쌩쌩 부는 권사들, 장로들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많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내가 그걸 헛되이 받지 않고 구원의 열매, 성화의 과정에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막 중심의 하나님 임재와 연합과 동행에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자로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그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인의 종으로 사는 삶을 살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이제 내 죄의 열매만 용서받았다는 걸 기뻐하는 구속에 머물 것이 아니고 구원의 여정으로 가서 내 자아까지도 십자가에 같이 처리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세례받을 때 장사된 그 이후의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이 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그 말씀 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 교회에 주신 3대 사명이 변증 전도, 그리고 행함 있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사람이 의논하고 토론하고 합의해서 이 항목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교회라는 이름도 주님이 기도할 때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교회의 다음은 이러한 항목들이 살아있고 이것을 통해서 그저 복음주의 개신교 많은 교회들이 그저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가는 그 길이 아니고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있고 정말 이 시대에 깨어있고 나는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의 온 가산을 다 팔았어도 이 진주 하나, 이 부활 하나를 살 수 있다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 나타난 고백을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참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되는, 그래서 왕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높여드리며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남은 이 광야와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